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원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갈릴리가 시골이라면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실까? 죽으려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3년의 공적 사역 기간 중에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돼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체포당하고 죽으실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립고 안 마시면 목마른 것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 아는데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 아는데 올라가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저 예루살렘 올라가서 체포를 당할 거야. 죽음을 당할 거야. 매를 맞을 거야. 침뱉음을 당할 거야. 능욕을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말하면 반응을, 왜 그런 일을 당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체포당할 거야, 죽일 거야, 죽음 당할 거야, 침뱉음을 당할 거야, 능욕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12제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옆에 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왜 아무 관심이 없었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죽어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는 이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죽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몫 챙기려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우리나라 스타일로 말하면 암행어사예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말하면 탐관 오리들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막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벌벌 떨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의 왕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빌면서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가지고 있는 땅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지고 있는 권력들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바치면 예수님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제자들한테 다 나눠줄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한몫 챙길 거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우리는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베드로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우리한테 한몫 챙겨준 게 없잖아요. 한 자리씩 챙겨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한다는 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거기만 관심이 충만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 땅인데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땅 말고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집이 어디예요? 시작. 집이 어디십니까?
빨리 답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을 하고도 물어봤는데 정자동이라고 말하면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천국이요? 집. 자, 옆 사람 보고 물어. 집이 어디세요? 천국이 어디? 물어봅시다. 시작. 집이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정말 물어볼게요. 현주야, 넌 집이 어디니? 조원동 주공 아파트 아니지? 천국이에요. 제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천국. 왜 천국 간 게 잘 이상한 건가요? 천국은요, 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 마음에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나 죽으러 간다. 제자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는 말 좀 봐봐요.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데 예수님이 죽는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거기서 왕 될 거니까 거기서 그 유태인의 왕도 정리하고 로마의 왕도 정리하고 왕 될 거니까 당신 왕 되면 우리 형제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오직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한 자리 앉는 거, 이 땅에서 한몫 챙기는 거, 여기밖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순교한 사람들은 다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중에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저주받고 벌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을 못 챙겨서 승질난 사람들도 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텐 복을 안 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 하늘나라가 없고 이 땅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을 챙겨야 되겠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한몫 안 챙겨줘서 지금 예수님한테 삐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 털끝만큼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간다는데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몫 주는 분, 한 자리 주는 분, 그분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채찍 맞고 죽는다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분 싫다는 거야. 당신도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여러분, 성경 봅시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42절 좀 봐보세요. 42절,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공이 뭐냐? 집권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임의로 주관하고,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이 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집권자가 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지금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 예수님은 진짜 성공이 뭔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공은 집권자가 되고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이 되고 권세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냐? 여러분, 한번 우리 눈 크게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뭔가 눈 크게 뜨고 오늘 봅시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43절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냐?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43절 44절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두 단어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집권자가 되고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되고 권세 부리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오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여기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내들의 종이 되래요. 이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새롭게 말할게요. 아내들의 종이 되래요. 이거 봐봐요, 계속 안 하잖아요. 자, 또 할게요. 아내들의 종이 되래요. 진짜라니까요.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의 종이 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성공이 뭐예요? 우리 성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고관들이 되는 게 성공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공이 뭐냐?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성공이래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모든 사람. 제가 잘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인 사람한텐 종처럼 굴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이러지 말아요. 정말 이러지 말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정의에 불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근데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있어 보이고 배워 보이고 부자는요, 일단 재수 없어. 이때니까는요, 그냥 기분 나빠. 그냥 기분. 그래서 일단 한번 제끼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또 물어봐요. 어느 쪽이에요? 시작.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의 종이 되래요. 또 연약한 사람의 종이 되래요. 배운 사람의 종이 되래요. 못 배운 사람의 종이 되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45절 봅시다. 45절.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섬기러 오셨대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물어볼게. 여러분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아깝습니까? 아니면 더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까? 저는요, 더 드리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은 너무 작아서 더 드리지 못해 다 미안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 일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요것밖에 못해 죄송합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지만 늘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전도를 나가는데, 수요일 날인가 전도를 나가는데, 배낭 짊어지고 등산 모자 쓰고 다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 제로마트 옆에서 공원에, 조그만 공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를 하는, 감히 이것들이 내 나와바리에서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영상 편집해 주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뭐 하세요? 전도한대. 무슨 전도하세요?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신 적 있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냐고. 그것도 모르냐요. 모른다 그랬더니 장길자 여사라고,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날 저희 교회 교육자들 막 회의하고 있었거든. 자기네들 막 뭐 회의하길래 전화해가지고, 회의고 나발이고 걷어치고 전도 나가! 소리를 빠락 지르고서 전도 나가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동네 와서 전도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우리의 삶이 종이 아니라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수원은혜교회 행정상 담임 목사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그냥 종이에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 종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해요. 우리 성도들 종이 돼야 되겠다. 어저께도 이래 바라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뭘 만들고 그냥 그래요. 참 종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잘하시네. 어이 참 수고하시네. 무슨 회장님이야?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우린 전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되고, 또 성도들은 목사가 말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니까 종이고. 저는 저희 부목사님들 3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종이에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종으로 살아요. 또 그분들도 제 종으로 살고요. 여러분, 피차 종이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고 아내가 남편이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업무와 인간의 업무를 딱 정확히 분장을 하셨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높아지는 건 제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제가 열심히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아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타락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해. 그게 타락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라니까는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느 날 다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제가 한국의 대표 목사가 한번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한번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황유성 목사 한국 대표 목사 만들기 프로젝트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면 굉장히 제가 어색하잖아요. 어쨌든 아멘 안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제가 추하고 민망하겠어요. 오늘 성경 봐봐요. 35절 보니까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말은 원래 크게 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2천만 원 가져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참 사람이 추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참 추해요. 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수단과 술수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 높여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난 뭐 하면 될까요? 정직하세요. 깨끗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충성하세요. 아멘. 온유하세요.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읽는데 그 갑질, 저는 이게 갑질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갑질이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거, 뭐 그걸 갑질이라고 말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읽고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이렇게 일을 좀 하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갑질이 없을까? 또 내 삶에는 나는 갑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봤어요. 아니,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갑질이 없을까? 좀 생각해보고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들어 떠나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갑질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인간이 갑질을 한 거야, 갑질을. 무슨 갑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닐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을 보면은 몇 가지 그런 갑질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이 그래요. 어이, 초기 증상이야, 초기 증상. 나도 옛날엔 다 그랬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그 동네는 굴러들어온 돌이요, 박힌 돌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에 한 사람이라도 찔리는 사람이나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말 못하죠. 그런데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막 열심히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우리 교회 제일 큰 종이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 한마디 한다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움직이는 교회예요. 또 갑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거기 내 자리인데 왜 앉냐고. 아니, 극장이야 교회가? 아니, 무슨 새마을호도 아니고 내 좌석 네 좌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갑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할렐루야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처럼 살지 마세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일 것이며,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높이면 영광스럽게 높일 것이며,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흉해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흉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정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수원은혜교회에서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선교사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요.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게요. 똑같은 검정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에겐 굉장히 존경해주고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말 나빴어요. 정말 나빴어요. 그런데 선교지 오시잖아요. 현지인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단기 선교는 놀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간 거잖아요. 섬기러 가서 막대해. 얼마나 꼴 보기 싫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군림하지 마세요.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권력 있는 사람처럼, 권세 있는 사람처럼 으름장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세요. 뭐 공무원들도 오시고, 또 뭐 정수기 필터도 갈러 오시고, 그쵸? 또 뭐 소방 검사도 하러 오시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분들 오시면 그냥 일하고 돌려보내지 말아요. 목사님, 자기 일하고 가면 되지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고요. 교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선물로 만든 수건이라도 하나 주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 가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긴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섬긴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연말이 되고 성탄절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 놓는 자리에 그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양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놔둬요.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고학생은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거 하나 준다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근데요, 마음의 위로는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알아서 왔다 알아서 가게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오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여러분 섬기세요. 종처럼 섬기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절대로 택시 타고 와서 거스름돈 200원, 300원, 500원 다 받지 말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얘기해놓고 내릴 때는 200원까지 다 받아서 내리고 이러지 말아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오늘 거스름돈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그거 받아가지고 살림에 보탬 됩니까? 그것도 골목까지 들어와 놓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세요. 200원, 300원, 500원 제발 그것 좀 주세요. 그거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교회 무슨 반찬 봉사 무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말도 하지 마요.
거기 수원은혜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나올 사람은 알아서 나와요. 꼴랑 그거 주면서 생색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학금을 주면서 단 한 번도 앞에 불러가지고 2016-2번 장학금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생색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 가지고 내가 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요. 뭐 그렇게 믿음 생활이 거창하고 대단하고 뭐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종으로서 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한 7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녔다면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 번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여섯 번째,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이 있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종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랑 밥 먹으러 갔어요. 어떤 일식집이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탁 들어가시더니 거기 계신 그 종업원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정말 전 감사해요. 우리 교인이었으면 좀 불러다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도 아니면서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니까 똑바로 섬겨. 아니, 지 마누라야, 무슨 지 동생이야. 제가 그날 딱 2번 떠먹고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세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굴어요? 돈 많은짜리 밥 한 번 먹으면서 뭐 그렇게 그 사람 주인인 것처럼 굴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섬기라고 보내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대로 멋대로 소리 지르고 다녀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오늘 부탁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